우리 사회에서 한 가지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부심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 군대에 갔을 때 그 미군들과 함께 합동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잘 모르는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미국 사람들은 욕이 별로 없다. 우리는 아주 다양한 욕이 있는데 뭐 미국인들 하는 말이야. 뭐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내밀고 욕하는 거. 그리고 뭐 썸오브 비치 이런 거밖에 없지 않냐. 근데 우린 욕이 많다. 이러면서 욕부심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었고 실제로 미군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미군에서도 수많은 욕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다는 것을 알고 됐습니다. 참 이 부심이라는 게 안 가져도 되는데 갖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무슨 부심이 있습니까? 먹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많이 먹는다. 너는 짜장면 한 그릇밖에 못 먹냐? 난 두 그릇이 먹는다. 또 동남아 가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인 또 맵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매운 거 잘 먹는다. 서양인들 매운 거 못 먹는 거 보면 나름 우리의 그 맵부심을 느끼면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 하지만 동남아 가니까 얘네들도 또 매운 걸 잘 먹습니다. 또 길거리에선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어떤 여자 청년도 가는데 여자 청년이 이러는 겁니다. 길거리 가는데 와 내가 오늘 걸어가는 중에 나보다 예쁜 여자 한 명도 없다. 이것도 뭡니까? 미모에 대한 부심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부심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둘씩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욕에 대한 부심이라는 것, 이러는 것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쁘고 안 좋은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재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번 주에도 또 오고 있습니다. 이게 할로윈 데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좋지 않은 문화가 우리의 즐거움이 됐던 것은 늘상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가령 남을 욕하는 것, 또한 그런 욕으로 친해진다는 것, 그리고 이 할로윈 데이처럼 귀신의 풍습, 또한 안 좋은 것을 보는 것,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러한 기쁨도 있지만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데에 대한 기쁨. 이 마약을 최근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데 다 뭐에 대한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안 좋은 문화, 이 세상 것이 아닌 환희. 생각을 해보면 참 위험한 것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자살을 할 때 목을 조르면 쾌감이 있어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꾸 다른 사람을 혼내면은 그것에 대해서 환희를 느낀다는 것. 뭐 그런 용어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은 결국 우리를 해를 입히는 겁니다. 욕으로 좋은 것, 그리고 귀신 분장으로 끔찍한 공포 영화를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 결국 구원과 진정한 행복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이 에스더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원래 이들은 그 12월 14일 15일에 참고로 12월 14일 15일에 저도 이때 생일이어서 굉장히 이 성경 글귀를 읽고 좋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모두 죽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이 날이 자신들의 생명의 날이 됐습니다.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신 날로 기념을 하면서 큰 축제를 보냈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찬미의 보답을 드리는 것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으면 그 기쁨을 나누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참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입에 욕을 달고 사냐? 라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욕을 안 하면 할 말이 없다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불임절이라는 것,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에는 특별히 제비뽑기를 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는데, 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하나 둘씩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유행을 하는 것. 이 제비뽑기 하면 또 하나 유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교회 송구 영신 예배 때 새로운 새해가 다녔을 때 우리가 헌금함에 손을 집어넣고 하나를 말씀을 꺼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간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날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생각을 하면 이 불임절은 홀리 윈데이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저주의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홀리 윈데이로 각각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독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이제는 이때 교육관 건물 전체를 방찰 탈출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1층부터 7층까지 방마다 성경 퀴즈를 맞히면 탈출하는 게임 뭐 이런 것을 하고, 또한 성경으로 하고도 하고, 또한 귀신 분장하기가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분장하기, 청사 분장하기, 예수님 분장하기, 이러한 축제로 기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할로윈 데이가 끔찍한 날이라는 건 저번에 큰 사건, 우리가 말했었던 이태원 참사에도 영향이 돼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끔찍한 사건 뒤에 있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켈트족의 풍습인 이것은 할로윈 데이는 귀신 복장을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귀신이므로 해코지를 하지 말아라 라는 데서 유래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것의 부심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에 대한 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좋은 날, 인생 스팟, 크리스마스 데이 뿐만 아니라 이 할로윈 데이 또한 하나님의 날로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할로윈 데이가 많았는지 홀리윈 데이가 많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건 더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인생의 20대, 30대를 왜 이렇게 남을 흉보는데 그리고 안 좋은 것을 보는데 제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을 읽기보다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을 욕하는 것, 또한 흉보하는 것을 즐겼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희약을 주는 건지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그 회사를 욕하고 직장 상사를 흉보고 주위 사람들을 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나름 회사에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늘 남흉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다른 것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고, 또한 이 할로윈 데이가 지나면 저희들 크리스마스 연말 준비에 아마 바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홀리윈 파티 기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기독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 일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남에 대한 질투나 욕이나 이런 것이 유행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늘 남 흉을 보며 회사 욕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처럼 보기 안 좋은 기독교인의 모습은 없습니다. 내가 진정 사랑을 한다면 그 공동체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왜 안 좋은 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또한 이 공동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께 참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똑똑하던 제 동생에 비해서 눈치가 빠른 형에 비해서 눈치가 빨랐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답답했는지 제가 집안에 있으면 맨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제가 무슨 게임이라도 하면은 나가서 좀 사람 좀 만나라고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욕을 먹는데 저는 당연히 뭐 엄마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지. 예. 근데 제가 이 나중에 사역을 하고 아이를 가르쳐 보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아이들 중에서 진짜 유독 예쁜 애가 있고 또 쥐어받고 싶은 애들이 있습니다. 예쁜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전도사님 하면서 막 반가워서 막 껴안고 그리고 그 설교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찬양하면 박수도 열심히 치고 내가 뭐 전도사님 저 기도 열심히 했어요. 뭐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얘기라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미운 애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면은 반갑게 마주하면 인상만 팍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연약해서 이 관심이 잘 안 가고 이쁜 애한테 다들 이 손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에 보면 안 나왔습니다. 이 자식이 왜 안 나왔지? 막 그런 생각에 또 전화를 하고 연결은 참 또 안 됩니다. 전화도 안 받고 부모님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달간 전화를 했는데 어느 날가 받았습니다. 교회에 왜 안 나오세요? 가기가 힘들어서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이 차가 옛날에 왔는데 안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보고 차 끌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차 끌고 막 오는데 내부에 투덜투덜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막 이런 짜증이 그 아이한테 나왔는지 제가 나중에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 녀석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그 교회 문만 쳐다보고 역시 안 왔구나. 내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도 참 이런 게 잘못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참 저만큼 그렇게 이쁘지 않은 아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불량스러운 짓을 하거나 어디 비행을 저질러서 학교에서 전화 오고 이런 건 없었지만 참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 고마움을 한번 표현하지를 했나? 맨날 게임하고 그리고 나가서 혼자 있고 내 거 공부만 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어머니는 계속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를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계속 사랑한다는 그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나가서 그 새신자로 올 때 참 놀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이 든 권사님들이 또한 목사님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줄 때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들 자기 돈 벌려고 저렇게 웃음을 짓는구나.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있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 속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투덜투덜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전도사지만 어떻게 교회 권사님들과 진사님들이 더 많이 나보다 기도를 하고 저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대인관계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잘 전할까? 나는 전도사인데도 이 전도 한 번, 전도지 하나 주는데도 참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저에게도 그런 모습을 주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 한번 안 해본 사람한테 욕 한번 해보라고 시켜보시겠지요. 그 사람 욕을 제대로 할 줄을 아는 걸 알겠습니까? 아마 욕 한마디 배뱉어도 억지로 내뱉어도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세상에 악한 영에 휘둘려서 나쁜 것을 보고 나쁜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남을 축복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금방 도와주실 이므로 여러분들 그러한 것에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것, 이 기쁨을 알면 내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자녀에게 왜 심한 말을 하고 살았지? 내가 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지? 라고 후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으로 보답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을 모르더라도 주는 것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남에게 욕하는 것보단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떡하냐, 이 서로 고민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정말 그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기 바랍니다. 마치 할로윈 데이가 홀리윈 데이가 되고 태양 신의 날이 크리스마스가 됐듯이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바꿀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